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부모님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이상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대지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죄사함의 기쁨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구원받은 후에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형통한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나무와 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양심의 죄, 그리고 내가 지었던 모든 입술의 죄, 손과 발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도 있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도 힘든 세상, 새 숨을 쉬게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또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 이어서 찬송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그 원하는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잊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통 코로나19로 요란한 세상입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매일 오는 문자 등 코로나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요란하고 혼란한 시기, 우리가 혼돈과 공허에서 우주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혼란한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느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본분을 되찾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호모 데우스 등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한낱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크게 염려하여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에 우리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달아 겸손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고 우리가 더더욱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가 원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질 책임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특정 지역과 인종과 파당을 지어 차별하는 혐오함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여전히 차별과 혐오가 있다면 우리를 크게 꾸짖어 주시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창조 세계의 소중함을 깨달아 파괴를 그치고 잘 가꾸고 돌보며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지키는 사명 다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에 온 것처럼 우리도 고쳐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게 하옵소서. 회복되는 생명의 소식이 더더욱 들려오고 치료의 소식, 회복의 소식, 확진자 감소의 소식, 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는 이들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곳곳에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혼란한 시기에 세상이 만들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조소와 편견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번 계기로 이단과 기독교를 분간 못하는 세상과 교인들이 그 차이를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독교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토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셨으니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 예배로 모이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날들이 회복되어 우리가 예배 자리로 모일 때 보고 싶은 교인들과 교제의 시간을 소중하게 가지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회개와 결단과 헌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서로의 제자의 길을 권면하며 도우며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송 공동체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과 담대함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예배에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우리의 심령이 부욕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이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마땅하게 여기며 달려 돌아가시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를 봉투에 써서 함께 드리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복음과 선교를 위하여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예물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헌금 위에 주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뜻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음은 있으나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존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할까요?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흰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실절은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 티베트나 뭐 네팔, 방글라데시 뭐 또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그들은 먹는 물을 위하여 투쟁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위하여 하루하루 투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매일의 삶을 보면서 참 짠하다,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그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그들도 한 인생, 나도 한 인생. 그들의 인생도 한평생이고 나의 삶도 한평생 아닌가. 티베트 고원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사람이나 한국 강남에서 건물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의 인생이고 하나의 삶이고 한 번 죽고 한 번 심판받고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각자 삶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삶 또 자기 인생에 대하여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각자 자기 삶에서 자기 인생에서 자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의미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직면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막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의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한 3,3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300년 전에 어느 광야에 그들이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오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물을 주시오. 광야에 나오자고 한 사람이 누구요? 애굽에서 나오자고 한 사람이 누구요? 당신은 나에게 물을 주시오. 물이 부족하오. 마실 물이 없어. 사람 마실 물도 없고 가축이 마실 물도 없어. 라고 우리 모세에게 대들듯이 원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야기해서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그들의 상황,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들은 물 부족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죠. 광야는 물이 부족해요.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들은 생존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유목민들은 물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삽니다. 여기에 물이 다 고갈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물가 옆에는 목초지가 있습니다. 풀을 다 뜯으면 또 다른 목초지와 물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물이 있는 곳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물 부족 현상은 생명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며, 여러분, 이런 생명의 위기 앞에 불평하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이들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현재, 물 부족 현재보다는 그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기 전에 있었던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조금 더 오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오기 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애굽, 이집트는요, 큰 나일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기후적으로 현재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는데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물이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물이 특별히 많고 목초지가 발달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물 부족 없이 풍성하게 물을 쓰다가 오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상실감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서 우리를 왜 불러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가끔 보면 과거가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독재자 누구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애굽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이 오늘 르비딤에 도착하기 이전에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물 때문에 한 번 더 고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바로 직전입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오아시스가 있었죠. 근데 백성들이 아주 덮어놓고 뛰어들어서 그 물을 마시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그 물은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그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물가에 자라는 특별한 물을 정화시키는 나무, 식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의 나무와 가지와 줄기를 잘라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던졌더니 물이 정화되어서 물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충분히 먹었고, 아마 몰라도 어떤 이들은 가죽 부대에, 양가죽 부대에 물을 충분히 담아서 르비딤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물을 아껴 먹고, 어떤 이들은 물을 숨기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물을 먹었던 그들이 오늘 물이 부족하다고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물을 먹었던 사람이 물을 못 먹게 됐으니까요. 자, 다시 현재로 돌아옵시다. 그들이 과거에 물은 충분히 먹었다고 하여도 오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한 그들은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마스크 배급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사보려고요, 약국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할머니들이 언제부터 새벽부터 나오셨는지 줄을 길게 서 있어가지고 제 차례는 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스크는 구하지 못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개 마스크가 매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에게는 부족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짜내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그리고 마스크와 모든 현실의 삶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오늘 좀 비슷한 점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때 백성들의 태도, 마스크 내놓으라고, 대책이 무슨 이따위냐고, 나라는 무엇을 하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사재기를 하는데 정부가 방관하느냐고.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보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감사할 만한 상황인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를 다음과 같이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좀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오늘 모세를 물 부족한 것, 그리고 모세를 원망한 것,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상황을 원하실까요? 물이 부족한 것.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부족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부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당연한 것인가요? 당연하지 못한 것인가요? 광야에 나온 한, 광야에 나오는 줄 모르고 나왔을까요? 광야에 나온 한, 여러분, 물이 부족한 것은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내해 내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당장 막상 상황이 어려워지고 물이 부족해지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40년 살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지금 어찌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거닐고 있는 이 장소는 모세가 40년을 목동으로, 목자로 살았던 곳입니다. 목자들은 물이 어디 있는 것을 거의 알고 있어요. 아마 모세도 자기의 경험을 다 모아서 물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요. 왜요? 아이도 있죠. 노인도 있죠. 빨리 걸어갈 수가 없어요. 가기만 하면 물은 있는데 아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마실 물은 점점 떨어지고 풍성히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지도자를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믿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닥친 이 모든 현실과 환난은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여러분,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부족할 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모세가 그들을 설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양을 쳤던 곳입니다. 조금만 가면 물이 있을 것입니다. 참아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패닉 상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지도자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이 정신을 잃고 있을 때 지도자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정신을 잃고 막 사재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더라도 지도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모세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고 자기를 원망할 때 정신줄을 놔버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든지 광야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모세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정신을 잃지 않고 가장 바른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완성된 기도문은 아니더라도 오늘 모세는 여기서 백성들을 원망하거나 백성들을 다그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혼자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지금 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정신줄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무리바 물, 다시 말하면 오늘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리바에 오기 전에 마라에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적과 인간의 순종이 만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냥도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동정녀 탄생도 가능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하나님이 왜 나무 가지를 물속에 넣으라고 했을까요? 그 나무는 본래 정화하는 능력이 있는 정화제로 사용되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는데 원래 없는 물이 만들어서 터져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가능하신 분이시지만 본래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이들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이들이 원망이 하늘에 달하자 하나님이 모세가 알지 못하는 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요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상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상식 위에 세워진 신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식이 없이 신비만 있다면 그것은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래도 형제 교회를 좀 비판하기가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주에 경기도 성남 어느 한 모 교회에서 집단 코로나 발병이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신문을 들여다보니 치유 사역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치유 사역. 그래서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아픈 사람들은 특별히 따로 나와가지고 기도까지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침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과학적이지 않는 민간요법이죠. 소금물을 입에 분무기로 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는 있으나 상식이 없고 과학이 없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상식과 과학이 없는 상태의 기독교의 기적은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인이 상식적이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복음의 장벽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상식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상식 위에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동시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대구는 신천지 때문에 수도권은 개신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비의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상식 위에 세워진 신비가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상식적인 신앙을 가집시다. 상식적인 교회가 됩시다. 그 위에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이 부족했는데 반석을 쳤더니,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핵심일까요? 그것이 중요한 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위기 앞에, 생존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제가 중간부터 읽으니까 따라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한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라는 기적에 초점을 맞춘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생존의 위기 앞에, 생명의 위기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 그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사재기가 일어났는데 특별히 화장지가 거의 마트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하죠. 제가 미국 언론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시민이 911, 우리의 119 같은 거죠.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 화장지가 떨어졌다고 신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줬답니다. 화장지로 문제는 전화하지 마시고 더 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화장지 문제는 알아서 개인 해결하십시오 라고 답변을 해줬다는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왜 다른 나라는 사재기가 일어났는가? 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신뢰의 문제다. 정부가 모든 상황을,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상황을 오픈하고 투명하게 오픈하고, 그리고 모든 물자 공급을 여러분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병들고 아픈 사람은 발견만 되면, 확진자로 발견만 되면 나라가 책임지고 치료해 준다는 확신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불투명하고 그러면 공포가 배가 됩니다. 2배, 3배, 10배 배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심리가 사재기 심리로 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면 사재기를 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사재기하는 심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우리 부족하십니까? 혹시 원망하거나 대들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 다음 물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물론 긴급하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응급 상황에서는 응급하게 아주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예상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생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앞에서 저는 티베트 오지에 사는 사람이나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강남에서 건물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한평생 한 번의 인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살이에 궁극적인 의미를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것이 광야에서 물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믿음이고 오늘날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의 물 부족 현상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한평생의 인생을 삽니다. 우리도 하나의 인간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 모두가 전염병으로 지금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인류 전체가 이런 일로 전쟁 아니고서야 이런 난리통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나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점에 인류가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물리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선택했다면 일본, 영국은 바이러스와 공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미국은 치료제가 나오기 전과 이후로 그것을 결정한 것 같아요. 미국은 현재로서는 사망자가 늘지 않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한국식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1년 후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알 수 없으나 치료제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여러분 바이러스와 공생하면서 치료해 가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 지도자들의 관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행병처럼 돌아오는 감기처럼 독감처럼 돌아오는 병으로 인류 안에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의 문제, 앞으로의 모든 문제 여러분 또 닥쳐옵니다. 새로운 문제. 물을 먹으면 또 목마릅니다. 물을 충만하게 채워도 또 목마른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마다 물이 부족할 때마다 다투시고 원망하며 시험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 새로운 생수로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었는데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유발 하라리, 그가 이번 주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을 기고했습니다. 글을 기고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는 바이러스라는 어떤 새로운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인류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인류 역사를 바꿀 것 같습니다. 인류의 정치사를 바꿀 것 같습니다. 인류의 경제사를 바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측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의미로 바뀔 것인가? 현재 어찌됐건 우리 사회는 민주 진영과 사회주의,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이스라엘은요, 완전 전면 통제,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전면적 사회 통제로 이것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인류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뭐냐면 완전한 통제입니다. 완전한 통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 사는 괴멸하는 거예요. 모든 CCTV와 카메라와 AI와 핸드폰이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석학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선택지가 생겼어요. 그 선택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유발 하라리의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투명한 정보 공개, 성숙한 의식,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전제주의적인 통제 사회로 갈 것인가? 위기 상황 앞에서? 아니면 우리 한국처럼 자유로운 성숙한 시민 사회로 갈 것인가를 변곡점이 형성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좋은 모델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번 사태는 교회사적으로 교회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역사 속으로 도태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교회들은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교회, 새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부대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두 분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아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주 고집센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상황을 물었습니다. 방송 예배로 들으니까 어떠냐, 여러 가지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그 목사님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그러면 교회 교인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절반이 채 미치지 못한 수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 마음의 본질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마 온라인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현장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 앞으로 사회를 걱정합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어찌 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즉에 이런 시대를 예측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교회,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도 아주 고집스럽게 가정교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한 달 전부터, 거의 우리 교회 비슷하게 한 달 전부터 방송 예배로 전환했어요. 예배는 방송 예배로 전환했지만 예배 드리는 숫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 교회는 교회 먼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헌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쓰면서 다 준비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헌금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그게 변함이 없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더욱더 좀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목장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데, 목장 모임 온라인을 하는데 오히려 평상시는 말로 하니까 나누지 못했던 기도 제목까지도 이 문자로 나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적게 목장 나눔을 문자 메시지로 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 이 온라인에서 목장 모임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미래 사회를 서로 예측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인류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교회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정으로 가정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지만 온 성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여러분 목장이 잘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 전에 목장에서 이루어진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온라인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잠시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여러분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코로나 사태가 그 시대를 훨씬 앞당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숨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 변곡점에서 사라져갈 교회, 아니면 이 변곡점에서도 든든하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교회, 어떤 교회가 될 것이라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는요, 개인의 인생과 신앙에도 변곡점이 됩니다.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더 당할 것 같아요. 물론 한두 번 더 올 수도 있지만 또 이 일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과 인생의 시금석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물 주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나아가는, 인내하는 그런 믿음과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신뢰했는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가 아닌가,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런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가라는 거예요. 요즘 목양자로서 저의 모든 관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영적 긴장감이요, 엄청난 저를 짓누르고 안에서 밖에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에서 생계는 어렵지 않은가? 창사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재택근무라도 할 수 있는 분은 괜찮지만 월급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고 무급으로 휴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일이 더 많아진 분이 계세요. 일이 더 많아져서 힘들어졌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온통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 또 목회자로서, 목양자로서 제 관심은 비록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가, 이것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서 그런지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가니까 몇 명이 들었는지 몇 명이 뭐 어떻게 했는지 이게 통계가 나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가 지난주보다
그래도 예배드리는 수가 조금 더 늘었다는 것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심은 목장 모임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공동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그 목장이라는 공동체 있잖아요. 그것이 성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목양자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님들, 목련님들의 삶과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한 목장이 교회 청소 담당이어서 청소하시고 따로 목장 모임을 하러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마음속에 감사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시국에 이 상황 속에서도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깨끗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잊지 않고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이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목장은요, 목자 목련님이 목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목장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또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목자 목련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안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국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 지키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가는 이들이 있구나. 눈물 났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감사해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 위해서,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로, 섬김으로, 중보기도로 섬기고 있는 저들, 발부둥 치고 있는 저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외면할 수 있지만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준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전의 교회들은, 건물 위주의 교회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직분 위주의 교회도 역사의 뒤안길로 조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 중심의 성도의 교제가 있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이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준비하는 마중물로서 우리 성도들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는 마중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순가정 여러분, 인류 역사는 새로운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이 인류 사회가 민주적인 시민 사회를 만들어 가봅시다.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역사의 요청 앞에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기성교회가 아닌 성경의 교회, 신약 성경의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그 교회, 그 진정한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새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꿈꿔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변곡점 위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은 서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런 여러분에게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더 다른 그 다음 단계의 오아시스와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넘어지고 약해지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목마르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목마른 현실 속에서 목마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더 큰 물의 원천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이 길을 빨리 갈 수 없고 더디 갈 수밖에 없을 때 오늘 본문처럼 주께서 생수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혹시 광고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보입니까? 예, 화면에 광고가 보이시면요, 총회에서 내려온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한 주 다음 주일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끼 이상 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하여 같이 금식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주보에는 실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으면 코로나19를 위한 회개 기도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회개 기도문, 그리고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문, 기도 제목들이 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을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역사하심, 오늘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생수로 인도하실 것처럼 우리에게도 빨리 하나님께서 생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에서 온 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한 지침이니까 동참해 주시면 큰 능력과 힘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닥불도 함께 모여지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일상을 동일하게 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둘 뿐입니다. 예배는 동일하게, 기도도 동일하게, 말씀 묵상도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도 동일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다음 문자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 상황 속에서 물 부족하다고 우리는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치유의 기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망가진, 흐트러진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역사의 변곡점에서 서 있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한번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는 코로나라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물인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하여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한국을 통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건물 중심의 교회, 직분 중심의 교회, 인간의 장로의 유전 중심의 교회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중보하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영혼구원의 역사, 제자됨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텐데 우리 교회가 그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물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시기가,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치유하소서. 내 가는 길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내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경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너와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삶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삶 이상의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생존의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새숨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목장과 생업 위에 열방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